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날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에게 또 전화도 하시고 시간도 같이 보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산상수훈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은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 날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그 마음 안에 그런 욕심이 안 생겨요. 이게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제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섭리를 가지고 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얻어지고 단련되고 중독되고 그냥 고정돼 있는 이런 생각은 이런 그 정신 세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서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팔복이고 팔복 가운데 모두가 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 다 이제 앞으로 길을 열어놓을 텐데 그걸 깨닫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또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모든 일이 다 그곳에 중독이 돼 있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알려줬는데도 모르든지 또 알려주고서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따라갈 어떤 그 성향이 없으면은 그리로 안 가고 어떻게 가요? 딴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시 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뭐와 같다?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부둣가에 가면은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죠. 근데 큰 배에다가는 작은 닷을 놓지 않습니다. 거기를 큰 닷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작은 배는 또 작은 닷을 놓아 거기다 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고 있는데 파도가 들려오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저걸 뚫고 지나가고 싶다 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거기 뭐가 있느냐? 닷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릅쓰고 가다가 이제 배가 뒤집히면 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은 배는 작은 닷, 큰 배는 큰 닷으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가장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엄청난 섭리가 있고 작은 섭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큰 소망이 있고 작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죠? 작은 소망.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몸이 건강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또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하고, 이 전부 작은 소망이에요. 여행길에 이 작은 소망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망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소망만 이루다가 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나 좀 용서해주고 같이 갈 수 없냐고.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큰 소망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다 죽음이 임박해서 깨달았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소망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큰 소망을 가르쳐 줬는데도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한 정신세계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제3의 정신이 뻥 터져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결국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소망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소망이 이거는 묵살해버리고 계속 앉아버리면 큰일 나요. 화장실 가야 돼.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망만 가지고 살다 큰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을 먼저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축복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작은 소망부터 큰 소망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한 번 더 그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이새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새는 그 당시에 이새가 살던 그 마을에서는 참으로 총망받는 아주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새는 그 누구의 아들인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새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오벳이라는 아주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벳은 또 누구냐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아담까지 올라가면 힘드니까 오벳의 부모님까지만 보는 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빨리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지혜일 것 같아요. 그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에 나타난 이제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신앙을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인데 좀 가뭄이 시작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자식이 남편하고 다 이사를 가서 다 죽었어요. 혼자만 남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뭐냐? 나오미가 이제 룻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룻이 거기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살던 지방하고는 틀려요. 그거 왜 그렇게 따라왔냐면 그 모압 땅은요, 제사를 때 산 자식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나라예요. 산 자식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에다 태워가지고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며느리는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다음 동생한테 시집을 가서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지방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이제 보니까는 거기에 조금 이상한 남자, 멋있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 이름이 보아스인데 거기 가서 이삭을 주스면서 연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넘지 않고 그분이 자는 천방에 가서 이제 낙타 노릇을 좀 합니다. 발 일어났다가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이게 누구냐고 자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아스가 사실은 평소에 그 룻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집을 가라고 기회를 줬는데 다 안 가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돼 고생 딱 내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오벳을 누가 키웠냐? 바로 나오미가 키웠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잘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큰 축복이 일어났죠. 그 오벳이 잘 자라가지고 누구를 또 낳느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이 기간이 3, 40년 됐겠죠.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한 씨앗을 키웁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을 8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대를 착출하는데 3명은 보냈는데 이 8번째 난 야곱은 보내질 않았어요. 다윗을 보내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람을 찾는데 이새한테 가서 아들을 다 보내시오 그랬더니 7명을 다 보여줬는데 이건 아니다. 누구 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왕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선지자로부터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이새의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학자예요. 구약을 아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서 구약학자로서 이 이새의 이야기를 던져버립니다.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 누구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온 것을 누가 압니까? 바울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사이에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 다시 재림하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간 섭리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예요. 이 두 가지예요. 가장 큰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다 이루어지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제일 큰 섭리고, 작은 섭리는 뭐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새를 끌고 오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큰 섭리가 오시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뭐 하신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작은 섭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섭리는 모두 뭐를 향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다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디에 다 속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바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제가 자꾸 물어보고 좀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큰 섭리가 있으면 무엇도 있다? 작은 섭리도 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큰 섭리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육체가 뭘로 이미 단련이 됐고 중독이 돼 있어요. 작은 일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큰 섭리는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됐느냐? 언제 깨닫게 돼요? 큰 섭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요, 목회자도 평상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발걸음을 내뒀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오늘 어디에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나가서 뭐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하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섭리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작은 섭리를 통해서 그 큰 섭리와 다 뭐가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다 큰 섭리에 뭐에 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전부 큰 소망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망이 그 큰 소망에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섭리 밖에 있는 증거예요. 섭리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누워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소섭리에 대해, 작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작은 소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개인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분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예수 믿는 척 프리텐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다들 그냥 시끌벅적하고 밥을 먹는데 주문량 다 먹는데 나는 이거 눈치를 싹 보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이제 얇아져요. 가지고 딱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밥을 주신, 식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작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누가 쳐다보든 말든 하나님 귀한 음식을 내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소망이라는 거죠. 작은 소망을 경홀히 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인생의 아주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3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걸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큰 소망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교통사고를 한번 대팍 나가지고 겨우 나와서 아이고 여기가 지옥이냐 이렇게 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깨닫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강도처럼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나를 잊지 마시고 천국 가실 때, 낙원에 갈 때
저를 꼭 제발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작은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망을 알고 있을 때 작은 소망이 필요하지, 큰 소망을 전혀 모르고 작은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그 작은 소망 끝에 덫에는 낚시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해 떠먹으려고. 거기 걸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이 큰 소망이 어디에 걸려 있다? 작은 소망이 걸려 있고, 작은 소망은 어디에 걸려 있다? 큰 소망이 걸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큰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또 지내야 되고, 내일도 하루를 지내야 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방황하다는 사람들은요, 작은 소망 가지고 살다가 작은 소망이 없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산을 좋아하는 분들 많죠. 얼마나 산 타기를 좋아합니까? 이 미국에도요, 미국 산을 해마다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산을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죽는지 알아요? 산에서 죽어요. 왜 산에서 죽냐? 산이 너무 좋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천막 치고 살아요. 높은 산 올라가서 내려가야 돼요. 그때는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지. 그래야 가족도 돌보지. 사시사철 그냥 산에만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 로키 산맥까지 가고, 그냥 저 미국에 산이 두 개가 있는 거 알죠? 산맥이 서쪽으로는 락키 산맥, 동쪽으로는 셰난도아 산맥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뭐예요? 전부 평야예요. 양쪽도 평야고. 미국 살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락키 산맥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탑니까? 그걸 다 정복하려고. 근데 산을 타봤자 올라가면 뭐예요? 도로 내려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산을 타는 건 좋지만은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서 이 산악인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야 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은 산 꼭대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작은 소망들을 그쪽으로 키를 돌려서 큰 소망과 뭐 해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인 모를 병, 원인 모를 고통,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도전이 오잖아요. 이런 모든 도전을 우리가 이기고 살려면은 여러분 정신력 가지고 못합니다. 우울증, 또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막,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큰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큰 소망.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큰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안에서 산다? 섭리 안에서 산다고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그래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큰 소망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요, 멀리 떨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가서 어려운 일 생겨도 그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말 안 듣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찾아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면 나갈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파하셔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붙잡으셔요. 그리고 죽음을 문 앞에 뒀을 때 부모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속색이더니 결국 그렇게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해요. 죽음 직전에 끌어두셔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의 생명에 다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멀리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그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까이에 있는 누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분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피할 길이 쉬운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수레를 멀리서 잘 가세요. 내가 볼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도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밀고 가야 돼. 밀고 가야 돼. 미래가 다 불확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불확실한 감각이 전혀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뭘 알기 때문에?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걸 우리한테 다 일장에서 다 알려주면 여러분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또 피해가고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찾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알려주셔요. 그거. 안 알려주시고 다만 우리 안에 생명에 다시 있다는 것과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골인할 것이다? 천국으로 골인하게 된다라는 그 가정 속의 룰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다가 빛을 비춰주셔.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육신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봤자 뭐 거기서 거기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상한 데 가서 이제 수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육신을 가지고 막 놀고 그냥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홍포를 입은 멋있는 옷을 입은 나사로는 매일같이 편안하죠. 재산이 많으니까는 뭐 염려할 게 없으니까 오늘 뭐 열심히 다 써도 내일 또 써도 남아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집 문간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몸이 다 헐터서 이거 헐터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개들도 와서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너무 더워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녀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라고.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어렸을 때 예수 열심히 믿고 살아가라고 얼마나 제 친구들이 세상 말로 꼬디게 했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을 보면은 어찌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그냥 저기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말이야. 좀 뭐하는 짓이야? 가서 그냥 딴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기술을 벌든지 해서 뭘 해야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때 진작 깨달았으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빌리그램보다 더 큰 부흥사가 됐겠지. 그런데 그거 일찍 했으면은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참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말씀드렸죠. 기도한 것보다 기도해서 받지 못한 그 제목이 더 많아요. 그렇죠? 기도한 거는 100개, 응답받은 게 몇 개 안 돼.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건 되돌아보는 게 엄청 많아.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은 거는 셀 수가 없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그분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집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살 그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작은 소망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다윗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대개 죽기 전에 하는 말이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 굽이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이 영원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이제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이제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미라로 이렇게 해놨다가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 조상이 있는 아버지 야곱이 묻힌 또 이삭이 묻힌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나도 거기로 데려가고 너희들도 다 그리로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40년을 모세를 광야를 내보내 가지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잖아요. 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광야길이 어때요? 어려울 때도 있고 죽음을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물이 없어서 그냥 메말라서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못 가게 해요. 하셔서 결국 40년 동안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과 저도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예수 믿고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어들입니다. 언제 끌어들여요? 죽음을 느낄 때 끌어들여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죽음을 느끼면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인지한다 그래요. 인지한다. 깨닫는다. 그리고 그걸 더 고급스러운 말로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understand. 이거 어려운 단어죠. understand.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모른다 stand가 돼. 전혀 모르겠다. 그럼 뭐냐, 섭리 밖으로 가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너 죽을래 살래? 아유 살아야죠. 하나님이 닷줄을 다시 끌어당겨서 그 길 가게 하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묵묵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 영혼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아프면요 어떻게 돼요?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뭐 나만 건강하면 돼, 그냥 이러고서 주님 맞습니다. 봤으니까 됐죠. 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들고 다 나가야 돼. 복음 들고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육하고 카운셀링 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꼭 껴안아주고 포용하면서 기회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시간은요 우리처럼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뭐 50대 60대 100세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거처가 되는 그곳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더가 그 바사 제국의 여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총리가 와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자기한테 굽진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에스더가 이걸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냥 탁 쳐버려. 거기 가서 자기가 왕한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한 유명한 여자 대장부처럼 말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들을 살렸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스토리를 보고 감격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포토맥 강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제가 그 신문에서 그때 여기 살았었으니까 포토맥 강에서 배를 타고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뒤집혀졌어. 그 중간에서. 근데 거기 탄 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잔디에 누워서 보다 깜짝 놀랐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갔던 한 청년이 확 자전거를 밀어버리고 팍 헤엄쳐서 그냥 그때 9명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왔어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헬기가 왔어요. 그래서 5, 6명 헬기에다 매달아주고 또 오고. 그런데 마지막 제 한 사람을 딱 올려주고 이 사람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다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청년이 왜 저기서 죽지? 뭐 때문에? 이유도 없이 자기 목숨을 죽이고 사람들을 구했네?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살아있는 동안 깨달아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제3의 정신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보고 저분이 왜 죽었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죽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여 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처럼 그곳에서 온갖 지옥보다 그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창조한 모든 창조주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수모를 다 거치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섭리를 가지고 우리 육신에서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한테 작은 섭리를, 큰 섭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저분이 70이 넘었나? 70 넘으면요 다 은퇴해요, 목사님들도. 근데 은퇴 안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대개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은퇴하면 은퇴 뭘 준비해요? 은퇴 준비를 합니다. 은퇴 준비가 뭐예요? 그래도 노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20년을 먹고 살려면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제 제가 설교를 다 밤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은퇴를 하면은 어떻게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준비? 3년을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퇴 준비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어. 젊었을 때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살면서 모아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은퇴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일을 하는 동안은, 숨이 있는 동안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은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90이 돼도 제가 은퇴 안 시켜요. 새로운 제자들이 막 생겨나겠죠.
어버이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선배,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버이날이, 어머니날이 소중한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에서 다 이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그렇죠. 너희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장수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은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은퇴 준비. 우리 교회 성가대에도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다 은퇴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는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세마포복을 쫙 입혀주실 때 그때부터 은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작은 소망들을 그분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처럼 다윗 가문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 본향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본향 찾는 일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 목표는 작은 목표를 어디다가 큰 목표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겁니다. 작은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죽여주는 조그마한 목표들을 큰 목표와 어떻게 한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닷줄, 소망의 닷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벽빛교회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도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제자가 되게 자꾸 격려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감추어주고 이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자들로 가득 차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다 뭐가 돼요? 제자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통해서 5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50명이 200명의 성도들이 되고 3,000명, 4,000명의 성도들이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칭찬받는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